샬롬. 28일차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고 말하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고, 또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다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머 프로그램을 보고 또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좀 더 가볍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그렇게 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과 또 여건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환경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좋은 또 교훈을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옥은 환경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감정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의 그 또 다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뻐하면 됩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면 됩니다. 동어 반복이 아니냐고요? 네,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감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 역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감정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선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에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어떤 어려운 삶의 과정은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장차 누릴 기쁨을 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세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을 늘 간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또한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또는 그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세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너희 안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라.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절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힘이 없어서 당한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을 감수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은 상대방이 모르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마 부모로서 자녀에게 희생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오히려 실망 그리고 욕구 불만, 분쟁,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희생과 포기를 선택한다면 비록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마음은 천국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의 감정을 선택합시다. 오늘 우울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울면서 사시겠습니까? 웃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오늘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좋은 감정으로 참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